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죠? 그러면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한 주간 싸우다 왔어요? 다 지쳐갖고 영적 싸움을 엄청 싸우고 왔나 봐.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생명의 주인 예수.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나인성의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거 한번 영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세요. 울지 말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머니.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영상으로 잠깐 한번 봤어요. 오늘 딱 말씀을 보니까 과부 아줌마에게 문제가 일어났어. 남편도 없이 외아들,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애아들을 키우는 엄마, 유일한 낙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기쁨인 이 아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어. 바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문제가 일어났어. 죽음은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는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그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순서가 있게 태어났어. 그쵸? 몇 월 며칠에 태어나고 나이를 먹어. 하지만 죽을 때는요, 순서 없이 가는 거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건 알지 못해. 그런데 왜 이런 죽음의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의 문제가 시작되었나? 사랑하는 이 어머니에게 자식이 죽는 이 처절한 고통, 이 아픔의 문제가 왜 시작되었나? 바로 성경에서만 말을 해주고 있어. 뭐 때문이라고요? 언제? 죄 때문에. 이 바로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첫사람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사단이 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사주 운명 팔자에,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이라는 이 영적인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 죽음의 문제, 이 과부 아줌마에게도 이 문제가 똑같이 왔지만 오늘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을 다시 얻어서 기쁨의 현장이 되어졌다는 거야. 죽음은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아파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 우리 랩런트 친구들 중에서도 죽음의 장례식을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빠나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이 죄, 사단과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죽음의 모든 문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요?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다있냐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찾아와. 여기에서 해결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죽음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불러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장래 행렬은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두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장례 현장은 캠프 현장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막 감사가 넘쳐나. 그러면서 찬양이 흘러 넘쳐나. 근데 그러지 않는 현장에 가면요, 분위기가 음산하고요, 어둡고요, 막 통곡하는 소리가 막 계속해서 흘러. 아이고 아이고 말고 통곡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향불이 막 있으면서,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들만 막 생각하면서 막 울고, 그러면 거기 한 자리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마시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뭐 하고 있어요? 고스톱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망자를 위로해 준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보지 못하는 장례 캠프, 이것도 다르는 거야. 목사님도 9살, 10살 때 경험을 했거든요. 9살, 10살 때. 누가요? 아빠가 딱 돌아가셨어. 갑자기 건강했던 아빠가 갑자기 으악 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야, 집으로 빨리 내려와. 목사님 초등학교 3, 4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하고 무슨 일이지 하고 집으로 딱 갔는데 아빠가 누워 계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주무신 것처럼 너무 평안해 있어가지고 새로만 목사님이 깨웠어. 아버지 일어나세요. 근데 아버지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베개에 딱 눕혀놔서 이불에. 헐. 근데 너무 모습은 평안한 모습이셨어. 근데 진짜 막 슬플 때가 언제였냐면 간에다 딱 집어 넣으더라고. 목사님 때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병원에서 막 장례 행렬보다는 집안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 오시고 막 장로님들 오시고 하는데 간에 이렇게 해갖고 아빠를 딱 집어 넣으시더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뭘 딱 씌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불렀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보리 막 이러면서 찬양을 딱 불렀는데, 제일 슬펐던 게 갑자기 간 뚜껑을 딱 해더니 못으로 빵 박을 때, 그때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간에 딱 놓고 딱 누워 계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뚜껑을 딱 닫고 못으로 팍팍 박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딱 나. 목사님 뭐라 설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사명이 끝났어, 이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데리고 가셨다고. 이 말씀을 딱 가시면서 우리도 천국에 간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그 간이 이렇게 쫙 하고 이제 마당을 지나서 딱 나가는데, 목사님 엄마는 으악하고 절도하셨어. 왜냐하면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었거든. 으악하고 절도하시고, 그게 아직도 막 딱 목사님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모가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이렇게 막 울면서, 아이고 좋은 남편이 가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속 썩이는 남편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부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한 이렇게 제부가 가다니, 그래서 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이걸 죽음을 어렸을 때 딱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그 죽어가지고 딱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게 해주셨어. 지금도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천사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어떤 게 있냐면 맨 처음에 슬펐지. 목사님 어릴 때는요, 학교에 딱 가면 아빠 안 계신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악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끔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다 하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창피해서. 창피한 거 아닌데 창피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목사님이 하면서, 야 이게 진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딱 느끼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는 막 너무 좀 창피하고 막 이러더라고. 아빠가 안 계신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가서 인사도 못하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 와, 하나님께서 사명 끝났으니까 아빠는 천국에 좋은 데 가셨고 우리도 갈 거고, 너희 아빠들도 언제 가실지 몰라.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막 자만할 필요도 없고 감사함으로 있으면 돼 라는 게, 목사님 이제 중학교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딱 영적인 자부심, 정체성이 딱 일어났어요. 3, 4학년 때는 너무 창피했어. 막 5학년, 6학년 될 때는 아빠가 없다는 자체가 막 싫고 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너도 천국에 갈 거야. 이 땅에서 네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거기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좀 각인되어 있나 봐. 혹시 목사님이 아빠가 막 질병 가운데 막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만 기도를 하면서 했을 거야.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살다가 기쁨과 감사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사명 끝나고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슬픔의 현장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목사님 따라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이 자체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내려오면서 찬양이 막 입에서 나왔어.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을 막 부르니까 옆에 있는 전사님이, 어머 목사님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으시나 봐요. 오늘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의 있으시 찬양을 부르시게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이 절로 나오네요. 이게 나 목사님이 아마 가요가 기획되면 가요를 부르겠지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계속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막 그걸 너무 좋다고 막 불렀어 목사님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 노래가 아니더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면 창세기 3장이야.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었어.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뭐 이런 노래도 있었거든.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 그래 그 노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 증거해 애들이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노래에 막 뿅 갔어. 왜요? 학교 가기 싫거든, 공부하기 싫거든, 모여갖고 뭐 할 건데. 그 복음 노래가 아닌데 복음의 기준이 없었을 때, 각인뿌리가 안 됐을 때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좋아했다고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오늘 호흡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 안 돼. 그래서 이 가부 아줌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들이 생명.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보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더 큰 역사, 어떤 역사?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음에서 바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예수님이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눈물과 통곡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었고 가부 아줌마의 눈물과 고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보면 결국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 현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연약해요. 내가 남들보다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가지면서 비하의식 가지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별별로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기죽지 말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 불신자들은 결국은 고통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쏘고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 있습니다. 슬픔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내가 학교의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친구의 현장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봐야 돼요.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안 돼. 이 초장색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 해야 될 게 바로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 나의 기도 속에 우리 학교 현장이, 나의 기도 속에 우리 반이, 나의 기도 속에 아직 불신자의 초상집과 같은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을 위하여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다. 왜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문제와 아픔들이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끝났지만 나에게도 질병도 찾아와요. 이별의 고통도 찾아와요. 죽음의 문제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여자야 울지 말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가난과 질병과 아픔의 이 현장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애통,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 현장을 볼 때 하나님 초상집과 같은, 아무리 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냥 다니는 학교 현장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갈급한 자, 하나님 이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하나님 지금은 정신병으로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미움이, 이런 생각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초상집 같은 인생 속에 불신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별별롭게 느껴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창세전에 구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랑 상관없이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돈키호테가 되어서 무조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나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학교 이야기하고, 야 어느 학원이 누가 잘 가르치고 어느 학원이 뭐가 좋고 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 친구들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어떤 거요? 나인성, 즐거움이라는 뜻이야. 근데 즐거움이라는 이 성 이름과 반대로 문제와 아픔이 찾아오듯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 절망, 낙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 이 문제 가운데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내 오기, 내 열심, 내 자포자기 내 꼴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가져올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염려가 올 때,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올 때 당연히 하는 게 뭐예요? 염려가 찾아와. 염려. 근데 성경에서는 365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365일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염려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 말씀을 붙잡고 뭘로요? 기도로. 염려의 특효약인 기도를 주셨어. 우리가 아플 때마다 먹느냐, 감기 걸릴 때 항생제 주사 맞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매일 365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보고요, 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가 아니라 뭘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 야 엘리야 선지자로 기적을 행하셨어. 이 아줌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문제 해결만을 위한, 우리 렘넌트 친구들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그 본질을 놓치고 내 응답만을 막 위하여 가지고 나에게 기적만을 위하여서 주는, 혹시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냥 뭔가를 하는 선지자로만 우리 친구도 보지 않습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나?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 내 기도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아파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자, 이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냥 아무 영혼 없는 목소리를 하지 말고 힘을 주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해야 돼요. 나의 염려를 주께 맡김을,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 그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시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하는 그 부분들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너에게 인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영적인 지도자로, 문화를 살릴 렘넌트로, 학교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따라서 하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고 영적인 복음의 눈을 뜨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지는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슬픔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학교의 현장과 학원의 현장과 친구들의 현장과 가문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귀한 축복들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